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이제 깨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너에게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눈물과 겸손으로 양육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에베소 교회 일부 성도들은 여전히 영적인 잠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제자입니다.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름 받은 자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가끔 저희 연예교회, 특별히 이제 직분을 맡게 될 우리를 향해서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는 것, 이것이 부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였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리석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월을 아끼지 않고 세월을 허랑방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후면은 내가 홍수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땀을 흘리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도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그 시대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는 데 시간을 할애했고 마시는 데 시간을 허비했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데 시간을 허송세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착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오늘은 내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는 내 시계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시계입니다. 시계는 내 시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시간은 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돌이키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메시지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1년 365일,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알고 그 시간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잠자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이 시대가 필요하는, 시대가 필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지혜롭지 못하게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오랫동안 떠나 있을 동안에도 그 세월을 허송세월하며 지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그 오랜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발품을 팔아가면서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이 떠나 있는,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게으름만 피울 뿐이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2달란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만 달랑 주인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해서, 힘이 없어서, 사업수단이 없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경제가 침체되어서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 참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라. 맞는 말이에요.
태어날 때 보면은 아기들 무엇 하나 가지고 나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실 때 차비나 하라고 노잣돈을 꾸겨 넣습니다.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죽음 이후에는 돈도 쌀도 먹을 것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게 그러한 분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연고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임명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요번은 아닌데 내년에 내가 부름을 받았으면 더 크게 쓰임받을 텐데, 올해 내 가정이 참 힘든데, 내가 몸이 연약한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약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참 많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깨닫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거꾸로 한번 여러분 접근해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직분을 받고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기 전에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 완벽한 세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세상에서 살면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주신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큰 소리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36개랑 주랭랑을 쳤습니다. 베드로가 흩어지니까 그 외 제자들도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벌써 목매단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렇게 웃었을 겁니다. 웃음 아닌 웃음이죠. 껄껄껄껄 웃었을 겁니다. 내가 주님 살아계실 때 내가 조금 더 충성할 걸, 내가 조금 더 믿음 생활할 걸,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 밑에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주님을 떠나지 말 걸.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라는 말씀처럼 모두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을 알아야지 여러분 처방전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따랐던 큰 무리와는 또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말 그대로 3년 동안 동고동락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 제자들도 배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제자들도 영광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 또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큰 무리들은 되어진 일로 인해서 세상으로 가고 또 자기의 앞길을 자기의 앞걸음 한다고 쳐도 이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모습 똑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공간복음 안에서 이 사복음서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제자들이 왜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 그들이 세월을 호송했을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을까라는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분별을 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여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충만한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합니다. 다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자 이렇게 해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하루하루가 아까울 지경입니다. 순교의 그 순간까지라도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직분을 받게 되면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인간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올해 또 이것을 해야 돼.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류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귀중한 사명 직분을 맡겨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되면은 직분을 맡았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됩니다. 왜 그럴까? 이 세상의 흐름처럼 또 이 세태처럼 재정이 모자라서 그럴까? 아니면 동력자들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면 교회가 환경이 열악해서 그럴까? 물론 표면적인 이유, 원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움받은 자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심과 내 능력으로 합니다.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모릅니다. 쏜살같이 1등 할 것처럼 나갑니다. 그러나 내심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가운데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저분이 지금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번 위기 때마다 매번 힘들 때마다 그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지칠 법도 안 돼. 또 주저앉을 법도 한데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 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교회라면은 모름지기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모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며 그리고 항상 찬송과 감사가 끊임없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서로를 섬기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 없었습니다. 이 정도 건물이라면은 2000년 전에 이 정도 건물이라면은 여러분 기네스북에 오를 건물이지요. 그들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것은 AD 313년 이후에, 훨씬 이후에 이런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환경 열악했지요. 열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에서 경제적인 모든 끈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위협과 살해의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작금의 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환경 100배, 1000배, 10,000배 좋습니다.
재정도 그때보다는 나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때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초대교회보다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는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분별하였고,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모든 것을 여러분 분별하면서 허랑방탕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배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도 내 안에 이미 세상의 것들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여러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이 구속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도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2000년 전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주님 재림 직전의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외쳤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연희교회가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시작해야 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세상의 말과 세상의 언어가 교회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항상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연희교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니겠습니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며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 않고 귀한 줄로 알고 선용하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